성례, 진례, 성찬에 대해서 오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보시면 229쪽에 위에 보시면 참 요즘의 상황들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글들이 있죠. 주일학교 교사로 일하느라 공예배 참석 못한 지 오래됐어요. 그렇다 보니 성찬식에 참여한 적도 거의 없어요. 이런 고충이 있죠. 성찬 때문에 예배 시간만 더 길어지는 것 같아요. 예배 대신 성찬식만 하든지 뭔가 개선되면 좋겠어요. 또 어떤 분은 어떤 교회는 전도 집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용으로 성찬 떡과 잔을 나눠주던데 어떤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고 해요. 왜 그렇죠? 이제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잘 기억해 뒀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이제 한번 내용을 한번 좀 보시오. 230쪽이요. 성찬 또는 주님의 만찬은 자주 행해져야 한다. 그죠? 자주 행해져야 돼. 이게 왜 자주 행해진다 이렇게 말할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했지만 그 설교는 들리는 설교, 보이지 않는 들리는 말씀, 보이지 않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성찬은 눈에 보이는 확인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주 확인될수록 어떻겠어요? 이게 더 와닿겠죠? 그죠? 그래서 자주 행해져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지는 목사와 각 교회 치리자들, 장로들이죠. 고려하고 결정하되 당회에서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당회에서 결정할까요? 저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교훈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대로 결정할 것이다. 저희에게 맡겨진 사람들, 그죠? 그 영혼들을 잘 교훈하고 위로하는데 가장 적합한 대로 할 거다. 그리고 성찬식을 거행할 때는 오전 설교 후에 하는 것이 적당한 줄로 우리는 판단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왜 이 성찬에 대한 횟수의 문제를 왜 당회에다 맡길까요, 여러분? 당회가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그 교회 형편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이 그 당회에서 교회의 형편들, 사람들의 형편들을 잘 보아서 그 횟수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있죠. 성찬의 횟수를 당회가 정하라고 밝히는 지점에 주목합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을 배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잘 모일 수 있는 그 횟수를 당회가 일반적으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건대 이제 가장 잘 알 수 있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모여야 많이 모이고 그럴 때 이제 되도록이면 많이 참여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 거예요. 자, 31쪽 넘어갈게요. 무지한 자와 불명예로운 자는 주님의 만찬의 성례를 받기에 합당치 않다. 이 성례를 자주 시행하기 여의치 않는 곳에서는 반드시 성찬식 거행 일주일 전에 공적으로 공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때 성찬을 하겠다. 이렇게 공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혹은 어느 날이라도 그 규례와 정당한 준비와 참여에 관한 것들이 가르쳐져야 한다. 이게 가르쳐져야 한다라는 맥락에서 이게 보이는 설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찬을 통해서 가르쳐져야 돼요. 여러분들도 성찬에 참여하면서 어때요? 정말 이게 어떤 의미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런 가운데 목사님이 집례하시는 목사님이 늘 말씀을 읽잖아요.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새로운 새로운 자기의 교훈이나 그런 신앙의 유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목적으로 거룩하게 하신 모든 방편들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부지런히 사용하여 모든 사람들이 좀 더 잘 준비되어 천국잔치에 나아오게 하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낙오된 자 없이 모두가 함께 자라나도록 성찬은 함께 누려야 할 천국잔치다 이제 이런 거죠. 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무지한 자, 불명예스러운 자를 성찬에서 배제하여 나머지 회중에게 공포심을 주는 방식으로 성례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지한 상태, 죄를 범한 상태로 성찬에 참여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 시간을 알려 가르치고 겸비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하는 것이 종교개혁이다. 이런 거죠. 미리 알려준다는 개념이 다음 주에 성찬이 있으니까
이번 주는 다른 주간보다도 좀 더 내 몸을 정갈하게 해야겠다. 내 영혼을 잘 보살피면서 예배에 참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32쪽. 성찬식을 거행하는 당일이 되면 목사는 설교와 기도를 하고 난 뒤에 다음과 같이 간단한 권고를 한다. 우리가 이 성례를 통하여 받는 측량할 수 없는 유익을 설명하되 성찬의 목적과 용도를 같이 설명하고 수리의 순례와 싸움 중에도 성찬을 통하여 주시는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위대한 필요에 대해 말하며, 그죠? 이게 뭐랑 같아요, 여러분? 성찬을 통해 주시는 새롭게 하시는 능력, 그리고 위로,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 요거는 우리가 뭘 할 때 예배 시간에 얻을 수 있는 거죠? 이 설교예요. 설교를 통해서 이걸 얻는 것처럼 이 성찬에서도 보이는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유익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 말한다. 무엇이냐면 지식, 믿음, 회개,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과 그리스도와 그분의 유익에 대해 영혼의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우리로 알게 한다라는 것이죠. 또 얼마나 위험한지도 설명해야 해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목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233쪽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편으로는 경고하고, 어떤 걸 경고하냐면 무지한 자. 무지한 자가 뭐겠어요? 성경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 이것을 왜 하는지 알지 못하는 자. 또 자신이 죄인인지 알지 못하는 자. 이 다 무지한 자에 포함된 거예요. 불명예로운 자, 불경건한 자, 혹은 자신의 지식이나 양심에 대하여 거슬러 죄 가운데 사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경고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자들은 거룩한 식탁에 나올 수 없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 그리고 보여주어야 한다.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자신들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임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 너는 이번 주 너하고 통화해봤는데 너 거룩하게 살지 않았어. 예배당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 오늘은 그냥 돌아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또 설교를 들을 때도 설교 시간이 시작되었어. 너 이번 주 엉망으로 살았지? 돌아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찬은 그러한 것들이 행해져야 된다는 거죠. 성찬을 한다고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일주일간의 삶, 자신의 지금의 그리스도인 성도됨의 모습에서 그러한 것들이 보여지지 않는다. 내가 뭐 죄인이야. 내가 무슨 굳이 이거 뭐 떡과 포도주에 참여해야 돼. 이러한 거에 대한 지식이나 그러한 것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없다면 그것에 참여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그러한 죄들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이번 주에 성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러이러한 죄들을 지었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짓이다. 성도로서 내가 마땅한 본분을 다하지 못하였다. 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분은 또 참여할 수 있죠. 왜냐하면 본인이 죄인이라는 자각이 있잖아요. 그죠? 무지한 자, 불명예스럽고 불경건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 떡과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한편으로 목사는 특별한 방식으로 초대하고 격려하는데요. 자기의 죄의 무거운 짐과 진노의 두려움을 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은혜 안에서 더 크게 진전하고자 사모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의 식탁에 나아오도록 초대하고 격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확신을 주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약하고 지친 그들의 영혼을 새롭게 강하게 하신다는 확신을 이 성찬을 통해서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권면과 경고, 초대를 한 후에 단정하게 덮여 있는 적절하게 놓여 있는 성찬상 주변에 또는 성찬상에 성찬 참여자들이 질서 있게 앉는다. 목사는 자기 앞에 차려져 있는 빵과 포도주를 성별하여 축사하는 것으로 예식을 시작한다. 이것까지는 로마 카톨릭하고 똑같아요. 빵과 포도주를 성별해서 구별하여서 축사하죠. 거기에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뭐가 다른지는 나중에 나오는데 보세요. 빵을 적당하고 편리한 그릇에 준비하여 목사가 떼어주면 성찬 참여자들에게 분배될 것이고 포도주도 큰 컵에 담아 분배한다. 그는 첫째 간단한 말로 알려줘야 된다. 뭐냐면 이 빵과 포도주는 보통 것과 같은 것인데, 그러니까 이 빵과 포도주는 말 그대로 빵과 포도주일 뿐이다 이거예요. 이게 로마 카톨릭하고는 다르죠. 로마 카톨릭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된 것이다. 거룩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목사는 재정의 말씀으로 복음서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서신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을 읽는다.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부터 27절까지를 읽는다. 목사가 보기에 필요하다 싶으면 설명과 적용을 해도 좋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서 이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빵과 포도주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빵과 포도주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거룩하게 구별되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되었냐면 영적으로 임재하여서 영적 임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또 피와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것이 진짜로 빵과 포도주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그것이 거룩하게 활용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로마 카톨릭하고는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빵과 포도주에 대한 기도와 감사와 축복을 다음과 같이 취지로 한다. 겸손함과 진심 어린 고백으로 우리의 비참함이 엄청남에 대해 우리 인간이나 천사라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비참하다라는 사실을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엄청나게 무가치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 중에 가장 작은 것을 받기에도 무가치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참하고 무가치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유익에 감사기도 합니다. 특별히 구원의 크신 은총,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공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구원으로 감사하며 모든 은혜의 방편들, 보세요. 말씀과 성례죠. 은혜의 외적인 방편들은 말씀과 성례예요. 그 말씀의 선포로 그 복음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응답할 수 있고 또 이 보이는 설교인 성례를 통하여서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 은혜를 내 비참함과 무익함을 얻고 그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것이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또 성찬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나도 저 성찬에 참여하여 저 유익을 같이 누리고 싶다라는 그 유익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거죠. 특별히 그리스도에 의해서 당신의 모든 혜택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인치는 이 성로에 대해 감사할지니 어떤 이들에게는 부인되었고 너무나 오랫동안 남용된 것을 큰 자비 속에 우리는 계속해서 받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받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36쪽 넘어갑니다. 236쪽.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천하에 우리를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이 없음을 고백하오며 그죠? 그 이름만 의지하여 우리가 자유와 생명을 얻고 이 자유와 생명은 뭐예요? 죄로부터의 해방의 자유죠. 그죠?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자유고 이 생명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죠. 그죠?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은혜의 보좌에 나아감을 얻고 그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감을 얻고 죄인에서 의롭다 여겨짐으로 서게 된 것을 믿고 얻고 주의 식탁에서 먹고 마실 것을 허락받았으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복과 영생의 확신을 인친 바 된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죠? 네. 행복과 영생의 확신을 인친 바 되었다. 우리에게 박혀져 있다. 이런 거죠. 넘어갑니다. 모든 자비의 아버지이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것은 그분의 은혜로운 임재와 이게 영적인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실체적으로 그 빵과 포도주가 몸과 살과 피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임재를 은혜로운 임재와 그분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효력 있게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효력이라는 말 이제 우리 너무 잘 알죠. 유효하다, 효력이 있다, 그죠? 예, 그런 말이에요. 효과적이다, 이런 거예요. 그들에게 적실하게 택함 받은 자들에게 팍팍 이렇게 꽂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임재가 택함 받은 자들을 향하여 팍팍팍 이렇게 꽂히는 거죠. 그죠? 그게 효과적인 거예요. 또한 빵과 포도주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규례에 그 질서에 따라 복을 주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믿음으로 받아서, 이게 되게 또 중요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받죠?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 매개가 되는 거예요. 그 부르심으로 인해서 중생케 되어 회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설교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역시 성찬도 설교잖아요. 보이는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찬의 과정과 이 모든 순서들을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죠? 믿음이 매개인 거예요. 그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이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을 위해 살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밑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성찬이 실제적인 효력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내용을 좀 더 나아가면 이런 거예요. 이게 왜 영적인 임재인 걸 강조하느냐 이런 거잖아요. 이게 영적인 임재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다라면 우리가 지난번에 나온 물건 자체, 재료 자체를 신성시하는, 우상시하는 그러한 오류도 범하게 되지만 또 특별히 이게 살과 피, 그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적이고 그 거룩하고 신성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것을 먹고 마시는 사람, 그러니까 부지 중에 먹고 마시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택함 받은 자라는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영적으로 임재를 하면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들에게만 효과적으로 유효하게 임하여지는 그 구원의 역사의 여정이, 이게 진짜 실제적으로 빵과 포도주가 거룩하고 신성하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먹게 되었을 때 그게 그 사람이 택함 받은 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었을 때 생기는 오류가 생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작정이 틀릴 수 있다라는 쪽으로 가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신학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영적 임재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지만 우리는 물론 우리 공동체, 우리 교양제일교회 모든 분들이 택하심 받은 자라는 걸 믿고 그렇게 하나의 공동체로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각각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전 택하신 자들에게 그 효력 있는 그 유효한 그 구원의 여정을 참여시키게 하시는 방편인 거죠. 그래서 이 영적 임재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로마 카톨릭이 굉장히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말도 같은 맥락에서 있는 겁니다. 영적 임재가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인간이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어요? 그죠? 자, 238쪽으로 넘어갑니다. 목사는 거룩한 행동에 일치하는 적절한 감정으로 이 모든 것을 수행하도록 노력하며 사람들에게도 같은 감동을 주어야 한다. 성찬의 요소들은 말씀과 기도로 이제 성별되었으니 목사는 성찬상에서 빵을 들어서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말한다. 혹은 그리스도나 그분의 사도들이 이 예식에서 사용하였던 표현을 해도 된다. 거룩한 제정하심과 명령하심, 우리의 복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내가 이 빵을 취하여 살해하고 떼어 여러분에게 나눠주고자 합니다. 거기에서 목사는 자신이 먼저 성찬에 참여하고 빵을 떼어 수찬자들에게 나눠준다. 여기서 목사님들 간혹 자신은 참여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다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도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을 받으십시오. 이것을 먹으십시오. 이 빵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것을 행하여 그분을 기념하십시오. 자, 여기에 또 나오는 표현이 있죠. 그것을 행한다는 건 뭐예요? 시간 안에서 우리가 실체적으로 행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실존적으로 행하죠. 내가 행하죠. 내가 움직이고 마시잖아요. 먹고 마시잖아요. 그 행함이 중요하고 또 중요한 건 그분을 기념하라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상징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했던 그 물건, 재료와 상징, 그것이 모두가 중요하다라고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레스 시그나 뭐 이렇게 해서 라틴어로 막 설명한 적이 한 번 있죠. 그렇게 있는 것이 있고 실체적으로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면서 내가 기념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분명하게 영적으로 인지를 하는 거죠. 넘어갑니다. 같은 방식으로 목사는 잔을 취하고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말한다. 혹은 동일한 경우에 그리스도나 사도들이 이 예식에서 사용한 방법으로 한다. 제정하심과 명령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내가 이 잔을 취하여 여러분에게 나눠주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목사는 수찬자들에게 나눠준다. 이 잔은 많은 죄를 사하게 하려고 흘리신 그리스도 피 안에 있는 새 언약입니다. 이것을 다 마시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240조. 모든 사람이 성찬에 참여한 뒤에 목사는 몇 마디 말로 그들의 마음에 기억하도록 해야 한다. 이 성례 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기억하고 그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권고합니다. 목사는 하나님께 엄숙한 감사를 드린다. 이 성례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풍성한 자비와 헤아릴 수 없는 선하심에 감사합니다. 전체 예배 가운데 부족함이 있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성령으로 성령님께서 은혜로 도와주셔서 모든 사람이 오늘 그렇게 구원의 크신 약속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구원의 크신 약속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 성찬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유효하게 적용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은혜의 권능 속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보는 공예배의 어느 부분도 그것 때문에 방해받지 않도록 순서를 정해야 할 것이다. 이 연보가 이제 옛날엔 연보죠. 요즘은 헌금이라고 많이 하는데 헌물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연보라고 했습니다. 요에 대해서도 뒤에 이제 좀 다룰 거예요. 자, 이 본문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우리가 해설을 통해서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241쪽입니다. 성찬은 무엇이며 왜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될까요? 성경에는 성찬이라는 표현보다는 주님의 만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만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죠. 또 두 번째 단락,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참여하는 다른 사람들과 하나의 교회를 이루면서 신비로운 사귐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그 연합 가운데의 성도의 교제예요. 그것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죠? 또 세 번째 단락 넷째 줄.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만 하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애초에 주님의 만찬을 먹고 마실 수 없습니다. 시체가 되신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는 없는 것이죠. 다시 사시고 지금도 부활의 몸을 입고 계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성찬의 의미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 이해하고 있는 거죠. 242쪽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매번 이야기했던 내용이 나와요. 242쪽 중간쯤 보시면 바꿔 말하면 예배는 두 가지 설교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설교, 말씀 선포 설교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설교인 성례.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243쪽 성찬에는 누가 참여할 수 있을까요? 복음은 모두에게 열려 있어요. 누구나 복음을 들을 수 있죠. 복음을 들어서 안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을 들어서는 안 돼. 당신 들을 수 없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성찬은 모두에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제한적이에요. 성찬식 때는 당신은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일단은 권징에 의해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권징받은 자들이 처음에 하는 권징이 수찬 정지거든요. 성찬에 참여할 수 없음 이러한 권징을 내리거든요. 교회에서 그 공적인 권징 앞에서
당신은 성찬에 지금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한된 기간 동안 자숙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이 얼마나 되게 무겁습니까, 여러분? 엄숙하죠. 그러니까 전도용으로 너도 먹으면 알 수도 있어, 막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찬은 너도 참여하면 은혜가 있을 거야,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성도됨을 확인하고 그것을 자각하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참여하여서 그것에 유익을 얻는 것이죠. 말씀이 그렇게 나와요. 고린도전서 11장 22절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장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그죠? 자기를 살필 줄 안다라는 것은 자기의 죄를 분별할 줄 안다라는 것이죠. 그죠? 저도 이 부분은 굉장히 놀란 표현인데요. 사적 성찬. 수련회나 일반 모임에서 성찬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는데 저는 주변에서 이런 분은 한 번도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수련회에서 일반 모임에서 성찬을 하는 거는 상상을 못하겠는데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244쪽 가겠습니다. 성찬과 세례가 서로 무슨 관련이 있기에 세례받은 사람만 성찬에 참여하나요? 두 번째 줄, 중생과 회심의 증거가 분명한 사람, 자기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 그 죄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할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그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9장 8절 보세요. 밑에 보시면 무지하고 사악한 자들은 성례의 외적인 요소들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외적인 요소가 뭐예요? 빵과 포도주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 요소들이 의미하는 것은 받지 못한다. 그 영적인 임재가 무엇인지는 그들이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은 해당자가 아니다. 이런 거죠. 유효하지 않는 그 성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246쪽. 세례를 받은 사람은 무조건 통과입니까?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예외가 있죠. 좀 전에 말씀드린 수찬정지라는 징계를 받은 사람, 그 권징에 있는 사람, 또 공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 입교하지 않은 사람. 이게 이제 그 어렸을 때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이죠.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는 이제 잘 모르잖아요. 근데 분별할 줄 아는 그 인지가 분명한 나이가 되었을 때, 여기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가 되면 공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서 회중이 있는 자리에서 입교를 받아 그렇게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먼저 하고 성찬을 하는 게 그런 순서 때문이에요. 그날 입교받고 그날 세례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성찬에 바로 참여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249쪽은 우리가 이제 성찬에 참여할 때 이러한 항목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본인들이. 첫째로 자신이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자신의 죄와 부족함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죄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책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철저하게 묵상해야 합니다. 여기에 예라고 해야 되는 거죠. 또 둘째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어미하심,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하나님 쓰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영원한 언약에 대해 심도 있게 묵상해야 합니다. 여기에 예라고 대답해야 돼요. 또 셋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선물로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여기에 예라고 대답해야죠. 마지막으로 넷째, 교회 안에 속한 다른 지체들과 거룩한 사귐을 나누고 있는지, 그들 중 누구와 불화가 없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있다면 간절한 기도로 회개하고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여기에 예라고 대답해야 돼요. 요 네 가지 항목들의 예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아까 서두에 언급했지만 예전에 제가 청년으로 있을 때 한 형이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걸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청년부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제가 이제 있을 때 같이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본인이 너무 일주일 동안 또 이 성찬 받는 기간 동안 너무 거룩하지 못하고 성도됨이 분명하지 않아서 이것이 내가 성찬을 받는 것이 지금 합당하지 않다라고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건 성찬을 받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이제 본인이 선택해서 그날 성찬에 참여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담임 청년부 목사님이 그때 가가지고 그렇게 생각한 건 참 잘한 것인데,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는 건 잘한 것인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도 성도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니, 그 연합 안에 있는 것이니 다음부터는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참여하도록 해라. 그 유익을 너도 느껴야 그 죄인의 굴레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잠든 자유를 경험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한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게 너무 또 이렇게 진지하게 해가지고, 진지하게 하는 건 좋지만 내가 성찬을 받을 수가 없어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자괴감으로 떨어지는 건 오히려 죄의 굴레가 쌓이는 거예요. 멍해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다고 또 반대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유를 누렸으니까 괜찮아 뭐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것도, 그것도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적절한 선에서 합당하게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250쪽이에요. 성찬식에 사용하는 재료입니다. 빵의 사용은 음식을 의미해요. 생명을 물리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음식을 사용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자신이야말로 우리를 위한 참된 영적인 음식임을 우리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죠? 또 로마 카톨릭은 어떤 걸 써요? 요즘 교회에서도 이런 거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무교병처럼 이렇게 얇은 거, 그죠? 얇은 거 많이 쓰죠. 그 얇은 걸 왜 쓰는지 아세요? 여기도 나와 있는데, 그 얇은 무슨 페이퍼 같은 걸 써요. 그걸 쓰는 이유가, 빵은 어때요, 여러분? 빵은 부스러지죠. 그래서 가루가 흩날리잖아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의 그들의 교리에 따르면 그 흩날리는 부스러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에요. 그러니까 그 살이 땅바닥에 떨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웨이퍼가 간단하게 절대 떨어질 일 없는 그런 걸 쓰는 거예요. 이제 간단하니까, 그죠? 이게 떨어지고 생선 모독을 일으킬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빵은 부스러기가 막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 그거는 몸이 떨어졌어, 안 돼, 안 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옆에 나온 포도주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카톨릭은 포도주를 예전에 주지 않았어요. 왜 안 줬을까? 요즘도 안 주는 성당이 있다고들 하는데 왜 안 줄까요? 이게 이 떡은 떨어지면 먹으면 되죠, 다시 주워서. 근데 포도주는 떨어지면 방법이 없잖아요. 쏟아지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신성 모독이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회방하는 것이다, 망치는 것이다, 이래서 일반 성도들한테 포도주를 분잔을 하지 않았어요. 본인들만 조용히 이렇게 딱 마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의 교리면 엄청나게 확장돼서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찬행 가운데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또 성경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5절 6절 보세요.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그죠? 또 시편 104편 15절 보시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이 칼뱅은 포도주의 의미를 기쁨으로 보았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의 말씀에 따라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가장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그러니까 포도주가 상징하는 건 뭡니까? 연약과 평화와 안식과 기쁨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포도주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빵과 포도주를 꼭 사용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언급한 것처럼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니면서 저희도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를 하잖아요. 이 성찬에 대해서 예배학 시간에 공부를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빵을 사는 담당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가서 빵을 어떻게 살까요?
카스테라로 살까요? 아니면 뭐 그 바게트로 살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가장 맛있어하는 그 빵으로 사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예, 크림빵 사신 거 아니에요? 예, 예? 크림빵 사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큰 빵을 그래도 아무것도 들지 않은 그래도 빵을 사긴 했는데 그래도 그 빵을 먹으면서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 연합에 참여하는 거니까 그 빵을 먹으면서 함께 교우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빵을 사세요. 그래서 뭐 그럼 초코빵 같은 것도 돼요. 그러니까 상관없는데 굳이 초코빵을 살 필요는 없겠죠. 네, 그러니까 너무 조금 줘요, 근데. 예, 예? 너무 조금이고 빵도 너무 조금이에요. 이거는 왜 작아진 거야? 사람이 많아지니까? 많으니까 아무래도 미래를 위해서? 다음에는 그러면 몇 개 더 드세요. 아니면 좀 큰 덩어리를 찾아보시죠. 네, 이렇게 하시고 253쪽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로마 카톨릭과 구분해야 돼서 이해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성찬식이 끝나고 난 빵과 포도주가 남을 때가 많죠. 그 빵과 포도주를 우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이게 성찬식이 끝났잖아요. 예배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막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 쓰레기통에 버려요? 아니요, 이전에는 땅에다 묻었었는데. 그렇죠. 그걸 보통 땅에다가 묻어요. 근데 그게 바른 방법은 아니에요. 되도록이면 그냥 음식처럼 드시는 게 좋아요. 드시는 게 끝나고 좋아요. 남은 거는 그냥 나눠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 나눠서 즐겁게 드시면 돼요. 그게 또 거룩한 것이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쓰레기통에 버려서도 안 되고 그래 땅에다 묻자. 뭐 이렇게 하면 로마 카톨릭의 사고방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빵과 포도주거든요. 그냥 빵과 포도주예요. 예배가 끝났잖아요. 예배가 끝나고 성찬이 끝난 다음에는 그건 그야말로 카스테라랑 포도주라고 포도주이기 때문인 거죠. 저는 먼저 교회에서 마셨다가 뒤지게 혼났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신성시하고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막 그렇게 나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거나 막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남은 음식이니까 음식을 먹어야죠. 그러니까 음식이니까 맛있게 잘 드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야 그걸 먹으면 어떡해 막 이러면서 막 그러거나 엄청 혼났어요. 그러면서 아들 이런 이해들이 그러니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도 이제 저번에 그런 과거의 기억들이 있어서 지금 야 그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막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이런 이해들이 교회 안에서 있어서 누가 또 성찬이 끝나 포도주를 마시고 있더라도 야 너 그거 먹으면 어떡해 막 이렇게 말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성도가 이러한 지식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참 중요한 목사님이 말씀하셨다고 전할게요. 중요한 예배 모험에서 그렇게 말했다라고 얘기하세요. 제가 말한 게 아니잖아요. 네, 254쪽 봅니다. 성찬식은 1년에 몇 번 해야 할까요? 앞에 이제 나눈 것처럼 뭐 그거는 당회에 따라서 알아서 그렇게 치리자들이 맡겨진 대로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치리자들이 그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그 당회가 가장 이 교회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또 성찬을 받을 때 무릎을 꿇는 문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이거 좋은 의미다라는 거지만 그 빵과 포도주 그 자체에다가 무릎을 꿇는다는 거는 자칫 우상 숭배로 갈 수 있거든요. 굉장히 엄격하죠. 그런 거 보면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성찬상에 나아오는 문제. 이제 큰 교회들은 이게 잘 안 되는데 작은 교회들은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뭐냐면 성찬을 앞에 이제 딱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줄을 서서 쭉 나오는 거죠. 나와서 하나씩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큰 교회들은 이게 하면 그날 하루 종일 해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떤 교회는 들어갈 때 아예 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도 하는데 그건 또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비스듬히 누워서 먹었다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꼭 그래야 한다 이런 건 없어요. 이건 나와서 먹지 않으면 성찬을 더럽히는 거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래야 된다 이런 거는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256쪽입니다. 성찬식 진행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보세요. 세 번째 단락. 참석자들은 진행되는 모든 것을 눈으로 잘 봐야 합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성찬식이 진행되는 동안 눈을 감고 경건하게 앉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찬은 눈에 보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눈을 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을 크게 뜨고 성찬의 진행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찬을 받들고 그것을 손에 쥐고 기도하죠. 그죠? 기도하죠. 기도하고 그리고 먹고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앞에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보면서 보이는 설교구나. 이걸 이제 눈으로 확인하는 거죠.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걸 지금 내가 이렇게 마땅하게 합당하게 행하고 있구나. 이걸 이제 확인하는. 또 옆에 우리 교우들을 보시면서도 아, 이 친구도 저 친구도 다 우리가 하나로 하고 있구나.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도 해요. 받아서 같이 먹자고 하시는 목사님도 계세요. 그죠? 기도 끝나고 다 같이 먹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것도 이제 그런 의미예요. 다 같이 우리가 보는 사람들 다 옆에 보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 쟤도 먹고 쟤도 먹구나 이렇게 먹는 거죠. 그런 거를 우리가 잘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 뭐 이제 설교 때는 평상복 입고 성례 때는 가운을 입는 건 어떡하냐. 뭐 이것도 좋은 거는 아니죠. 가운 입고 하는 것도. 이게 이제 로마 카톨릭 잔재인데. 근데 이제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눈에 보이는 설교이기 때문에 눈에 보여가지고 뭔가 시각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이 자리가 굉장히 엄숙하고 거룩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방편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꼭 이래야 된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자유롭게 당의 결정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그렇게 크게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다음 다음 페이지. 또 성찬보, 흰 장갑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디테일하게도 글을 쓰셨는데 이것도 해야 됩니까? 이제 이러는데 그것도 하지 않는 게 좋다. 여기는 이제 그렇게 말해요.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아서 그 교회 형편에 따라서 잘 하면 돼요. 여기 말하는 거 보면 성찬기로 이미 먼지 않는 거를 보호하고 있는데 굳이 또 성찬보를 씌워야 되냐. 오히려 죽은 사람을 그렇게 씌우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다. 이 책의 저자는 그런 의견인데 물론 그런데 그런 것도 맞는 말인데 이것도 역시 교회 형편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라는 말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꼭 이래야 된다 이런 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꼭 이래야 된다라는 거는 그런 거죠. 아까 성경에서 말한 대로 합당하게 받을 수 있는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하는 거지만 그 이러한 방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자, 260조 봅니다. 헌금이죠. 요즘은 이제 헌금이라고 하고 뭐 헌물 이렇게 말하는데 예전에는 연보라 그랬어요. 연보는 어떤 개념이냐면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는 개념이에요. 연보는. 여러분 헌금의 용도가 어떨까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만 헌금이 있는 걸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연보라는 표현도 사실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면 헌금은요? 헌금은 돈이라는 개념이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제일 좋은 표현은 봉헌이에요. 봉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바친다라는 의미의 봉헌이 제일 좋은 거예요. 헌상이라는 표현도 여기 나오는데 봉헌과 헌상이라는 표현이 제일 좋다 이제 이런 거죠. 무엇을 드립니까? 나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물질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나의 삶 전체의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또 262조 받기 위해 드린다. 이제 이런 일들이 많죠. 이미 내가 어떤 목적을 얻기 위해서 그 결과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미리 감사해서 헌금을 드린다.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뭐 나쁘다보다도 아니지만 사실은 아주 바른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것에 또 기대하게 되거든요. 사람.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낙심한단 말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어.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이게 안 됐어. 근데 그게 안 되는 데는 하나님의 또 어떤 섭리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놓치기가 쉽단 말이죠. 근데 이것도 바른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헌금이 꼭 예배 순서에 들어가야 합니까?
봉헌은 예배의 한 순서로 행해져야 됩니다. 보통 우리 교회도 그렇죠. 예배당 들어가기 전에 봉헌하고 그리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더 좋은 방법은 예배 중에 헌금하라는 거예요. 예배 중에 봉헌하는. 예전에는 어때? 헌금방울 이렇게 막 돌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그걸 강압적으로 뭐 강제한다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돌리지는 않는 것인데, 사실은 예배 시간 안에 그 헌금을 그 봉헌하는 것이 제일 이제 좋은 거죠. 왜냐하면 예배 시간 안에 하나님께 바쳐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그죠?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근데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꼭 이래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닌 겁니다. 자, 263조. 봉헌되는 헌금은 누가 수집해야 될까? 이거는 이렇게 되도록이면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집사가 해야 되는데요. 집사가 교회의 재정을 맡은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집사가 교회 재정을 맡은 직분자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봉헌되는 헌금은 집사가 이렇게 맡아서 관리를 하는 것이 이 성경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직분적 봉사가 잘 드러나는 현장이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자, 264조. 봉헌은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가르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분명하게 이를 가르치는데요.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그죠? 또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런 말들이 성경에 곳곳에 써 있으니까 봉헌은 자발적으로 본인이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대로 자유롭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옆에 보시면 자발적이지만 의무적인 봉헌이에요. 이게 이 경계를 잘 헤아리셔야 됩니다. 뭐냐면 자발성의 원칙을 이제 악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해도 돼, 자유롭게 하면 돼,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유롭게 하되 분명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은 지켜져야 한다라는 식의 교훈은 분명하게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되도록이면 교회 집사님들이 교회 구성원들에게 그런 헌금에 대한 교육을, 그 봉헌하는 거에 대한 교육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목사도 물론 말씀을 통해서 하지만 평상시 성도의 교제를 하실 때 그 집사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그 봉헌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은 거죠. 해야 되지 않겠냐. 또 우리 청년들과 또 중고등부 또 유초등부 친구들, 이런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들에게는 또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죠? 집사님들이 재정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또 알아야겠죠.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교회의 직분이 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죠? 네. 그리고 또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봉헌을 통해 드리는 물질에는 일종의 회비의 성격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속한 지체는 교회의 회원으로서 봉헌을 통해 교회가 필요로 하는 물질을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당연히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헌금을 뭐 목사님을 위해, 목사님의 생계를 위해서 한다, 뭐 이런 말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것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교역자들, 담임 목사님과 또 부교역자들의 그 사례를 위해서, 또 교회에 운영되는 운영비를 위해서, 또 교회 식당에서 운영되는 운영비를 위해서, 또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는 구제의 차원에서, 뭐 선교의 차원에서 헌금의 용도가 아주 많잖아요,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인, 2차적인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선교의 헌금을 다 써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고,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사용된 것들을 교회의 마음에 주셔서 그렇게 구제하고 도와주는 게, 또 사용될 곳에 사용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 봉헌한 사람 일일이 불러줘야 합니까? 뭐 중요한 것은 헌금의 관리와 사용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방금 우리가 다 내용에 했던 거죠. 이게 밑에 부분 보세요. 267조 밑에 재정 보고.
대개 교회의 규모가 커질수록 회중들은 재정에 무관심해집니다. 그죠? 큰 교회들은 재정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렇게 관심이 크게 없어요. 알아서 하겠지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성도의 그 회중의 권리를 다하지 않는 행위예요. 재정 보고를 하잖아요, 교회에서. 그 보고 때는 반드시 참여하여서 자신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공헌이 어떻게 교회에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하는 거죠. 근데 반면 작은 교회는 모두가 재정에 관심을 갖아요. 어떻게 이것이 사용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어떤 교회는 여기 써 있는 거 보면 어린아이들도 재정 보고 때 앉아 있는다는데 너무 대단한데 이렇게까지 저는 경험하지 못했죠. 네, 어쨌든 재정 보고에 대해서는 모든 성도가 하나의 마음으로 그렇게 잘 봐줘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오늘 함께 공유할 부분 공유하겠습니다. 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4절에는요. 복음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는 둘뿐이다. 세례 성찬인데 그 어느 것도 아무거나 집례할 수 없고 오직 합법적으로 장립받은 말씀의 사역자가 집례할 수 있다. 목사만 할 수 있다 이 소리죠. 그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9장 1절은 보세요. 다 이제 오늘 말이 좀 길어가지고 빨간 글씨나 읽을게요. 그의 교회가 그가 희생의 제물로 죽으신 것을 세상 끝날까지 영구히 기념하여 지키게 하셨다. 그것은 참으로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영의 양식, 여기도 영의 양식을 얘기하죠. 영적인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얻고 자라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야 하는 모든 의무들을 수행하도록 보장하는 인치심이다. 그죠? 네. 나머지 내용은 보내드린 파일을 참조해 보세요.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168문 성찬은 무엇입니까? 주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셔 영적인 영양, 그죠? 또 영적인 영양이죠. 공급받고 은혜 가운데 성장하며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제하게 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설교를 통하여 영적인 성장을 이루듯이 이 보이는 설교 성장을 통해서 우리도 성장해야 돼요. 그죠? 다른 성도들과 나누는 사랑과 교제를 확증하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171문 성찬식에 참례하려는 사람들은 미리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점검하고 자신들의 죄와 부족함을 살핌으로써 준비해야 합니다. 그죠? 지식과 믿음과 회개함이 진실하고 충분한지, 그죠? 또 마지막에 주를 사모하고 새롭게 순종하는 일을 새롭게 실천하는지를 자신의 성도됨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벨직 신앙고백서 35조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중생시키시고 당신의 가족 곧 당신의 교회로 받아들이신 자들을 육성하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택하신 자들을 육성하신다는 거예요. 영원전 택하신 자들을 육성하시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양육하시기 위해서 성찬의 성례를 제정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성례를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는 육체적이고 일시적인 생명인데 이 생명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만 해당됩니다. 또 그분께서는 신자들이 당신을 먹을 때, 즉 믿음에 의해서 영적으로 취하여 받을 때, 이 내용을 계속 강조하죠. 신자들의 영적 생명을 육성하고 양육하십니다. 그죠? 이러한 표현 때문에 로마 카톨릭의 그러한 일 때문에 예전 이방 나라들에서는, 그러니까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는 인육을 먹는다, 막 이런 오해를 받았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로마 카톨릭이 정말 그런 건 잘못 가르친 거예요. 자, 우리 영혼의 손과 입으로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위해 우리 영혼의 유일하신 구주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참된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확실하다고 증거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거룩한 표로 우리에게 나타내신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 이루십니다. 마지막, 이 잔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의 모든 은덕들과 함께 당신 자신을 받은 참 여자가 되게 하시고
당신 자신과 당신의 고난과 죽음의 공로를 즐기도록 그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영적 식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그것을 먹고 마실 수 있다라는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오직 신자들과만이 교제하십니다. 유효한 효과적인 그 사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조심스럽게 자기를 살피지 않고 이 식탁에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성례를 사용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도록 자극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이는 설교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요. 네, 이렇게 해서 성찬까지 다 마쳤습니다.